제목을 한번 같이 합니다. 단번에 제사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예수님. 여기서 말하는 이 단번이라는 게 뭐냐 하면은 단 한 번 이런 뜻입니다. 단 한 번, 두 번도 아닙니다. 세 번은 더더욱 아니고 단 한 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예수님. 이것이 오늘 제목이고, 이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상고하는 것은 상당하게 깊은 구원의 진리인 것을 알고 예수님을 더 깊이 생각하는 밤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제사장의 임무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을 가지고 제사를 집행하는 일, 이것이 대제사장이 하는 일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이에요.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데 있어서 책임자요, 가장 주도적인 역할을 하니까 대제사장입니다. 구약의 제사장 사역은 마치 그림자와 모형과 비유와도 같습니다. 히브리서 8장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은 것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너에게 보이던 분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림자와 모형이라. 8장 5절에 그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죠.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이건 뭘 말하느냐? 성막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다 모형과 그림자라는 겁니다. 그러면 참된 것과 실체는 뭐냐? 바로 그것이 예수님이라 이 말입니다. 히브리서 9장 23절을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하늘에 있는 것들과 이런 것들, 하늘에 있는 것들은 실체고 땅에 있는 이런 것들은 다 그림자와 모형과 비유라 이 말이죠. 히브리서 9장 9절로 10절을 읽습니다.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그래서 그 복잡한 제사법과 대제사장이 집행하는 그 모든 제사 행위는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그림자요, 비유요, 모형이라 이 말이죠. 개혁할 때까지, 그 개혁이 뭐냐?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본래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개혁입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본래 것, 그림자가 아니라 실체를 나타낸다 이 말이죠. 바로 그분이 대제사장이신, 참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하시는 일이다 이 말이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계획하신 개혁입니다. 개혁. 그러므로 예수님의 사역은 구약에 나오는 율법과 그 제사법이라든지 이 모든 그림자와 모형을 개혁해가지고 본래 모습이 환하게 비치도록 하는 것이 예수님의 사역이라.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이 바로 그것이고 그림자가 참된 것으로 완성품으로 나타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요 예수님의 사역이라. 그림자가 아닌 참것이다. 그래, 참것된 예수 그리스도의 완성품. 이제 그것이 오늘 제목입니다. 단번의 제사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예수님을 보여주는 것이 구약의 대제사장이 집행했던 바로 그 제사라 이 말이죠. 첫째로 대제사장 예수님의 제사는 영단번의 제사였다. 영단번, 영원한 제사인데 단번에 드린 제사라 이 말입니다. 단 한 번의 제사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었다. 이것이 구원론에 있어서 핵심입니다. 그래서 킹 제임스 버전을 보면은 그것을 once for all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이제 합니다.
한 번으로 모든 것을 이루었다 이 말이죠. 자, 이렇게 대제사장 예수님의 제사는 영단번인데 이 영단번의 내용이 뭐냐? 첫째로는 더 이상 제사 드릴 필요가 없다 이 말입니다. 왜? 한 번의 제사로 영원하게 이루었으니까 또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다 인 거죠. 히브리서 7장 27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습니다.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그렇게 예수님께서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힐 필요가 없다 이 말이죠. 그는 단 한 번 십자가에 못 박혀서 하나님께 제물 되었으면 그 단 한 번의 십자가의 대속으로 영원히 믿는 자들을 모두를 다 속죄하게 됐다. 더 이상 제사 드릴 필요가 없어졌다는 거죠. 히브리서 9장 25절과 26절을 우리 성경을 펴시기 바랍니다.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서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이해가 되십니까?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으로서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서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다. 이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시다.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리기 때문에 다시 또 다른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다. 이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자신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 자신의 피로. 구약에 나오는 대제사장의 제물은 반드시 피 흘림이셔야 돼요. 피를 쏟고 죽여야만이 제물이 되는 것이 바로 제사장이 제사를 드릴 때의 제물이었던 겁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러니까 단번에 들어갔다는 말과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었다 이런 표현이 계속 나와요. 하나님 앞에 우리 죄를 사하기 위한 제물은 반드시 피 흘림이셔야 돼요. 그런데 구약에는 황소, 염소,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속죄 제물로 바쳤지만 그것이 그림자고 모형인데 그것이 완성된 것이 바로 무엇이냐? 실체가 무엇이냐? 예수님의 피, 죄 없는 예수님의 그 피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한 제물이 되셨다. 단 한 번의 십자가의 피 흘림으로 영원히 우리의 죄가 용서되었다. 속해졌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을 따라 그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피 흘림이 없으면 용서가 없다는 거죠. 반드시 피 흘림이 있어야 용서가 있다. 이와 같은 거룩한 그 모형과 그림자의 실체로서 예수님이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 주셨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단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다. 단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다. 히브리서 10장을 펴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0장 11절로 14절까지를 다 같이 읽습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따라합시다.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이것이 구원론의 핵심입니다. 한 번, 단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완전하게, 온전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12절에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다른 목적이 아닙니다. 죄를 위하여. 저와 여러분이 죄인이요, 죄지었어요. 이거 용서받지 못하면 형벌을 받고 지옥 가야 되는 거죠.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여기서 한이라고 할 때 이것이 한 번이라 이 말입니다. 한 영원한 제사,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다시 세상에 와서 십자가 질 이유도 없고 필요도 없습니다. 왜? 단 한 번에 우리의 모든 죄를 속죄하는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그러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은 로마 군병들은 놀리고 침뱉고 희롱하는 대상이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바로 속죄를 위하여 제사를 드리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러면 사람들은 뭐 욕하고 놀리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속죄 희생양이다 이 말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하시면 그게 진리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다. 히브리서 10장 18절을 읽어봅니다.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이것을 사하셨은즉 이것이 뭡니까? 그것이 바로 모든 불법과 불의와 죄악이요 추악입니다. 이것을 사하셨은즉, 용서하셨은즉, 어떻게? 예수의 피로 다 속죄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다 이 말입니다. 다시 양 잡고 소 잡아가지고 또 용서해 주세요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단 한 번의 희생과 제사로 영원히 속죄하시기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영단번, once for all, 영단번, 영원히 단 한 번의 제사로 완전하게 속죄하셨다.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다른 사람이 한 일도 아니고 천사가 한 일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 한 분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가지고 하신 일이다 이 말이죠.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이단들이 많은데 구원파라고 하는 이단이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이 구원파라고 하는 이 이단은 오늘 공부하는 이 내용을 이 구원파에서는 금과 옥조처럼 자기들의 정말 캐치프레이즈로 써먹는 성경 구절들이에요. 제일 먼저 질문하는 게 뭐냐면은 교회 다니는 사람 만나서 구원받았습니까? 이렇게 이제 묻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그러나 평범하게 교회 다니는 사람은 죽어봐야 알지요. 하나님 앞에 가봐야 알지요. 구원받았다고 말을 하려고 그러니까 양심상 캥기는 게 많어. 그러니까 구원받았다 말도 못하고 또 틀림없이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이라고 목사 설교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구원 못 받았다고도 말할 수 없고 받았다고 말할 수도 없고 이제 이것이 대다수 평신도들이 어정쩡하게 대답하는 겁니다. 그러면 뭐라고 두 단계로 파고 들어오냐면 당신이 구원의 확신이 없는 걸 보니까 아직까지 구원 못 받은 거라고 이럽니다. 구원 못 받은 거라고 딱 이렇게 못 박아버립니다. 나랑 같이 성경을 한번 찾아봅시다. 그러면서 히브리서에 나오는 이런 말씀을 쫙 이렇게 읽어주면서 보라고 예수님께서 한 번에 영원히 속죄를 하고 다시는 죄를 위하여 드릴 제사가 없다 그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예수님의 그 보배로운 피공로로 완전히 죄가 다 용서된 거라고 이렇게 이 성경을 여러 개 자세하게 읽어서 말해주면은 그렇구만요. 그렇구만요. 이제 깨달았다 이제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이때까지 몰랐네. 깨달았다 그러면 당신은 오늘 내가 전도하는 소리를 듣고 이 복음을 듣고 깨달은 바로
이 시간이 구원받은 시간이다. 그래서 날짜를 써라 그럽니다. 2024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내가 하나님의 구원의 진리를 듣고 깨달았습니다. 깨닫는 그 순간이 구원을 받는 순간이다. 이렇게 이제 가르칩니다. 이때까지는 당신 교회 그냥 헛땡긴 거라고, 허당이라고. 그런 교회는 안 다니는 게 좋다고. 날 따라서 우리 교회 가자고 그냥 데려가 버립니다. 이것이 구원파예요. 깨달아야 구원이라 그럽니다. 깨달아야 구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깨달아야 구원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믿어야 구원이라 그럽니다. 믿어야 구원입니다. 구원받은 날짜를 몰라도 괜찮습니다. 언제 내가 몇 시에, 몇 월 며칠 몇 시에 내가 구원받은 줄 어떻게 합니까? 그냥 마음속에 구원받은 것 같습니다. 다시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다 이렇게 가르치면서 기존 교회 나가가지고 담임 목사가 회개하라 그러면 그는 사탄의 소리라 그럽니다. 왜? 다 용서하고 단번에 영원히 용서했는데 뭐 또 용서받을 게 있다고 또 회개하라 그러느냐. 그건 사탄이 하는 소리라는 거예요. 기존 교인들의 그 회개하는 생활을 공박합니다.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속죄가 되는데 왜 또 회개하라 그러느냐. 그건 또 다른 제사를 드리라 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러면서 사탄의 소리라 그래요. 왜 그렇게 말합니까? 그건 다 이 성경을 가지고 이제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이걸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내 죄를 대속했다고 하는 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독생자를 내 마음에 영접하고 모셨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겁니다. 그러나 이렇게 성경을 자세하게 듣고 읽어보고 공부한 바가 없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 같은데 내가 받은 구원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냐 하는 것을 몰랐을 뿐이에요. 그 사람을 만나가지고 그 사람이 자세하게 이렇게 성경을 찾아가지고 읽어주니까 그렇구나. 내가 구원은 이렇게 받는구나. 그것은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받은 구원에 대한 자세한 진리를 이때까지는 잘 몰랐을 뿐이에요. 성경 공부를 제대로 안 했거나 성경을 자세하게 읽지 않았거나 또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나 주의 종들이 이러한 영단번 구원의 진리를 자세하게 강론하지 않았기 때문에 들어보지 못했으니까 믿지도 못하죠. 그러나 그 사람을 보고 구원을 못 받았다고 오늘 이 시간부로 구원받았다고 말하는 것은 그거는 잘못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해서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자세한 내용이 어떤가 하는 것을 몰랐을 뿐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늦게라도 깨달으니까 이렇게 내가 받은 구원이 이렇게 은혜롭고 하나님의 큰 역사가 있었구나. 이건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럼 모르는 것보다 아는 게 좋지요. 그러면은 더더욱 확신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속지 말고 하나님의 진리를 자꾸 알아가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 지식을 깨달아야 구원이다가 아닙니다.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보내신 독생자를 영접하고 믿는 것이 구원이다 이 말이에요. 아직까지 자세한 성경을 몰라도 촌에 있는 할아버지나 할머니 이 성경 공부할 시간도 없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이 이런 영단번 진리를 모른다고 해서 구원 못 받았다고 그러면 됩니까? 하나님이 구원하는 거예요. 구원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구원 주면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주시면 못 받는 거예요. 영단번 진리를 지 아무리 많이 알아도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바가 없으면 알아도 그 사람은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지식이기 때문에 구원 못 받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은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것이요
깨달아야 구원이 아니라 믿어야 구원이에요. 그 믿음은 인격적으로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확 붙잡는 게 믿음이에요. 그러면 그 구체적인 내용을 몰라도 하나님은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믿어지시면 아멘 하세요. 이것이 바로 영단번 구원의 진리가 됩니다. 그동안에 함께 읽었던 이 성경 구절들 참 중요한 구절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의 한 번으로 영원히 구원해 주신 이 진리를 잘 생각하고 깨닫고 믿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영단번 구원받은 사람은 어떤 태도를 가지게 되느냐?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우리 죄를 속죄했다는 이 진리를 몰랐다가 알게 되면은, 몰랐다가 아는 순간이 구원받는 순간이 아닙니다. 몰랐다가 아는 순간은 글자 그대로 아는 순간입니다. 몰랐던 것을 알게 되면은 마음에 감동이 오고 기쁨이 솟아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야, 내가 구원을 받았지만 이렇게 엄청난 구원의 진리가 있었구나 하는 걸 깨달았을 때에 하나님 앞에 우리는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더 깊은 확신을 가지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게 됩니다. 예배하고 찬양하게 된단 말이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겠다고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를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되시는 거죠.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게 하지 못하고 또 넘어지고 또 쓰러지고 죄를 지었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것이 인격이지. 그렇잖아요? 한 번 제사로 영원히 속죄했다는 그 구절만 졸졸졸 외우면서 회개할 필요가 없대. 하나님께 잘못했다고 말할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용서하셨는데 뭐 또 용서해달라고 그래?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건 아주 잘못된 인격 아닙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구원을 바로 아는 사람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상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잘못했으면 하나님 잘못했다고 용서해달라고, 그러면 이미 베풀어 주신 영단번으로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너무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해 주십니다. 그래서 자백하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자백하면 밉보시고 어려우신 하나님이 우리 죄를 사하신다 그랬어요. 영단번의 진리만 자꾸 얘기하면서 회개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고 회개하라 하는 것은 마귀소리라 그러면 요한 1서 1장 9절은 하나님께서 왜 기록했을까요? 오늘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진리를 바로 알고 구원의 진리를 바로 알았으면 더 감격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렇기 때문에 좋으신 하나님과 더 인격적인 관계를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셨으면 아멘 합시다. 너무 많이 말을 하면은 다 잊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영단번, once for all, 단 한 번의 속죄 제사로 영원히 우리를 속죄하셨다. 이 진리를 히브리서를 통해서 확신하시고 바른 태도로 살리라 결심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그 죽으심은 단 한 번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영원히 속죄하셨다고 하는 진리를 공부했습니다. 오늘 이 거룩한 진리를 바로 터득하게 하여 주옵시고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여 주셔서 인격적으로 주님과 언제나 좋은 관계를 맺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확신하게 하여 주시고 기뻐하게 하여 주시고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찬양하게 하여 주시고 자녀답게 살게 하여 주옵시고 잘못된 것은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늘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오늘 이 밤의 모든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